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또 감사할 것이 많은데 또 우리가 또 이제 오늘 기도하였듯이 정말 말씀의 가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증거하고 또 그것은 전적으로 또 하나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밖에는 정말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먹이시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도망을 갔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고 또 갈릴리라는 바닷가에서 다시금 만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갖고 배고프니까 먹어라고 하신 장면이 아니라 여기에도 아주 심오한 구원의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각 불러서 우리로 일을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일강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또 정말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에게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당신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부르심과 그 일시키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뼈가 빠지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 또 주차장 구입하는데 뭐가 그래 교회 하는데 뭐가 많은지 모릅니다. 강대상 구입하는데 거기에 온갖 노역과 온갖 수고와 애씀을 다하시다가 여기에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꼭 자기 구원도 챙기지 못할 만큼의 게으르고 겨우겨우 저렇게 교회에 나와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네, 저런 식으로 해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르심과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는 천국의 1등칸, 1등석, 그리고 그렇게 오다 가다 지옥 갈지도 모를 저런 사람들은 2등칸으로 밀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1등칸을 유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여력까지도 다 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성도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생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솔직히 요새 또 선교사들이 꼭 먹을 것이 없이 선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요새 선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불사르면서 선교지에서 먹을 것도 없이 다니는 그런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또 편하게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인정받고 특별히 목청이 좋은 목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목사로 좋은 곳에 잘 불려가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김 집사님하고도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개척 한번 해봤느냐고. 그래서 개척 한번 못하고 후임으로 줄을 잘 타서 큰 교회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 반면에, 요새는 또 세습을 한 목사에 대해서 부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목사가 너무너무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 목사가 그냥 세습을 해서 거대한 힘과 편안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지에 고생하고 힘겹게 목회하는 목사와 편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천국에 가면 또 다른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오산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교회에 큰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보면 대부분 또 장로가 되셔서 존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해드릴 것도 없고 맨날 부끄럽고 또 목사님 앞에서도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도 없는 처지라 매일매일 고개 숙이고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교회에 좀 있다 보니까 좀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할 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지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내어 쫓아 보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별을 보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았나? 저 사람은 불러도 하나님이 불렀는지 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지 구원도 겨우 가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차별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열심을 가진 자와 열심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판단을 하는데 열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남기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는 각각 재량과 능력의 차이에 의하여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차별화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지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더라도 어떤 지점을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일하여서 그렇게 남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 갖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를 두고 또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과 큼과 적음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 집사에게는 좀 많은 것 같고 저 집사에게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른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그것에서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탤런트와 어떠한 것들도 구분되어질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참
우리의 생각, 사고 자체가 이것을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철저히 자본주의에 훈련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진 각각의 인생들, 또 나뉘어진 각각의 열심과 열정, 각각의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차별을 두는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차별과 능력과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분명한 것은 믿음의 크기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탤런트와 재능 이런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비유입니다. 결국 그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주도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집도 버렸고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죠. 집도 버렸고 그 다음에 배도 버리고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조차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나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할 정도로 주님 앞에 진짜 멋있는 것을 드렸고 그의 부르심이 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열심으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정도와 부르심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의연하고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이 대단하다,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가끔씩 이런 나오는 열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열심이 결국은 성경에는 뭉개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는 것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웬만하면 좀 지나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이 부르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서 얘기해도 될 거를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바로 부인할 걸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헌신과 열심과 애씀을 끌고 와서 내가 그것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까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잘 아시겠습니까? 너가 너의 열심으로 끝까지 고집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단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확고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는 부르심을 하는데도 지는 지 생각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2번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알아. 그런 부르심 아니고 네가 부인되어지는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다시 부를 텐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든 우리는
기 닫고 딱 닫고 그냥 나는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도 줘야 되고 내가 그 열심과 애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도 받아 누려야 될 테니까 나는 달릴 테니까 주님 지켜보십시오 라는 그 부르심에 익숙해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했지만 90% 이상이 전부 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전부 다 교회에 앉아갖고 그냥 나는 누가 그러든 하나님은 니는 부인할 텐데 니는 나를 부인하고 네 인생도 네 스스로 살지 못할 정도로 별거 아닐 건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몇 개 짓고 해서 제대로 하나님 섬겨보겠습니다. 끝까지 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설교 듣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 전을 나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고 이 전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계단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죄짓고 있을 겁니다. 죄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죄짓고 있습니다. 자기 부구인과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도 없고 나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길로만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인정받는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애씀과 수고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만 부지런히 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죄가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섭섭한 이야기, 그죠? 그 교회에서 왜 섭섭합니까? 목사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교인들이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섭섭해요, 섭섭해. 내가 했다라는 것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섭섭한. 교회에서 못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비판, 판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단을 내려갑니다. 오늘 진짜 뭐가 안 맞아.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했던 것, 내가 애쓴 것,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하여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내 스스로 부르심을 만들어서 세운 종교를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확고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그게 전부 바리새인의 율법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가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근데 내 제사는 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하나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라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교만함,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행위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는 자리로 가고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는구나. 그래서 닭이 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펑펑 웁니다. 죄가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것으로 결국 내가 확고한 자리에 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없다. 그것을 깨닫는 그 은혜에 복받치는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조석지변의 자세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런 못난 자가 제자일까? 나도 그래도 저 베드로보다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자세를 확립시키고자 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느냐? 결국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내려가서 나는 내 의지조차도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기도를 하셔갖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꾸로 뜨리는 것까지도 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삶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그랬으면 죄 짓지 마는 것이 그게 성경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성경은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절대로 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어. 예수 붙들어. 이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습니다. 너의 뜻대로는 절대로 너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할 만큼 완전하게 깨달은 그곳으로 가게 하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의식적 구원과 의지적 열망에 대하여서 강조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해 보면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새벽기도 전 교인이 다 한번 참석하는 새벽기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교인들이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래서 상 주고 또 그렇게 하면은 붐이 일어나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썩어 빠진 인간의 자존심만 챙겨주는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나도 전도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나도 어떤 사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구나 라는 것 칭찬 듣는 것에 열광하고 있는, 그걸 부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뭡니까? 우리가 한 것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시아 운동 왜 합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교회 건축을 하거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한 것으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식의 성교와 전도와 교회 운동의 열망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 당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운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의 이야기를 또 집어넣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에도 도마가 자기 오감과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의 태도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에 우리 이 설교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도마도 아주 자기의 오감과 판단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는 그것 딱 보고 난 다음엔 뒤돌아서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내가 보일 수 있노라.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다가와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보고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는 게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 그런데 그거 보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믿는 자, 그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만져봐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감과 네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냐? 좋아, 그래, 만져봐. 너는 원래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너 중심적 사고를 가진 그 모든 것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이리 한번 만져봐. 예수님은 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 그 믿음 없어? 이 바보야, 멍청아, 저리 가 라고 하지 않고 만져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져봐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도마의 이 부정적이며 자신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주고 너의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만져봐. 그리고 믿음을 가져봐 라고 데려가시고 계시는 아주 예수님의 친절한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오감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도마는 결국 손에 넣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오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나는 지옥 자식 같고 죄인 같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아직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자입니다. 되는 자라고 너스레를 떨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증명될 것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증명되어지는 단 하나의 단어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있어도 죄인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어도 존귀한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도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 옷 입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도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존경할 인물들을 찾는다. 거짓말입니다. 다 천박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그 포커스를 보면 그게 나이구나.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하구나. 전부 우리입니다. 기도원 용사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합니다. 오늘은 양털에 물이 가득하고 땅에는 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줍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음날 또 기도하는, 양에 물이 하나도 없고 땅에는 물이 가득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가 됐으면,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너는 참 믿음도 없네, 고마 차뿌라 라고 얘기하려는데 하나님은 다 해줍니다. 왜?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데려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베드로, 그런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도마, 그런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나는 도마처럼 하지 않을래. 나는 베드로처럼 하지 않을래. 보지 않고 믿는 나는 복받은 자이지. 꼭 만져봐야 아는 너는 참 믿음도 없는 자이구나 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요, 내가 도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집사님을 보십시오. 권사님을 보시고 앞에 있는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집사입니까? 당신이 권사입니까? 그러고도 목사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할 짓입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을 하라라고 생명을 연장시켰느냐면은, 너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라. 그런 자도 되지 못하는 네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확실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나중에 목표에 나중에 깨달아 아는 게 뭡니까?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내 의가 있지요. 내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 터졌지 그게 어떻게 배가 고픈 자입니까? 내가 한 게 있고 내 의가 있고 내가 부한데 천국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온,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이렇게 요리를 해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 이미 다 숯불로 생선과 떡을 다 해놓고 네가 잡은 거 한번 보자. 이 장면에서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김영미, 다 구원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는, 하나님이 다 완벽한 구원을 딱 주시기로 해놓고는 니 뭘 했나? 응? 칭찬해 주시려고.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도 해놓은 게 없는데도 그랬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먹이시려고 하는 배려와 사랑과 뭐 그런 게 의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떡과 고기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5,000명을 다 먹여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에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이 장면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만들어 먹이시면서 배려와 사랑에 의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다 보면 오병이어처럼 크고 많은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새에 이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내가 너에게 먹히겠다
내가 너의 입에다가 주어서 반드시 먹이시겠다라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시겠다라는 그 장면을 오병이어의 장면 속에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딱 성경을 보면서 내게 오는 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죠?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됨과 마찬가지로 이 떡을 먹으려 오라 하지 아니하고 먹이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떡을 먹을 자격도 없고 떡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지 몰라도 나는 너에게 먹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누가 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는 자, 그들은 다 예수께로 갈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먹이셔서 자기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 삼으시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자, 그죠? 하나님을 예수에게로 보내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물고기와 떡을 먹이십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 말고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와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너의 구원의 주인이 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거기에서 또 한 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데려간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먹이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구원의 양식을 내가 먹이겠노라. 그런데 너는 먹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렴. 내가 너를 반드시 데려간단다. 먹어라. 안 먹는다면 내가 먹일 거야. 내가 믿지 못해.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만져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느껴져서 깨달아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야 말 거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래 알았어. 만져봐. 내가 널 데려가야 되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끝까지 데려가야 하니까. 내가 너를 먹일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해놓은 것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냥 준 것들, 그런 죄됨과 그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게 하십니다.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게다가 그것 전부 네가 한 것 아니다 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여정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는 눈물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그저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감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이 곧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쏟고 쏟았던 것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놓은 것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칭찬해 주시고자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 알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자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가 뭐 사랑스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죄 많고 더러운 우리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겠노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스러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오는 건 뭐 대단한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집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솔로몬이 지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우상을 집에다 들여놓고 마누라가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 산당이 그냥 이스라엘에 쭉 들어찼는데도 한 말이 있으니까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벌거벗긴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거저 덮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도록 부르십니다. 이 구원의 확실한 논리를 가르치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일을 인정받는 그곳이 바른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다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바른 교회구나. 자신의 행한 업적을 찬양받는 곳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만을 인정하는 곳이 바른 교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어떠한 말도 행위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벌거벗는 겁니다. 물론 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임을 깨닫고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리에 서서 매일매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 많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이 설교고 말씀이고 또 바른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바른 목적지와 그 바른 교회됨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의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